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 22장 22절부터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느냐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에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하여 이르되 어쩌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이방 나라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바울을 인도해 나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지난 17절야에서는 성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 황홀 가운데서 놀라운 이런 음성과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 17절에 오면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 그에게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이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오면은 자기가 계획하시고 자기가 임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나 가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여러분 새벽에나 언제든지 또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저 형식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흉내만 내면 안 되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무엇이나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그 길이 성공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런 복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이 유대 사람들이 아무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교만하고 또 불신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적으로도 우리 주님도 계시록의 2장 3장에 말씀한 것처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귀가 두 종류예요. 육신의 귀가 밝은 사람은 세상 것에 아주 귀가 쫑긋합니다. 그러나 영의 귀가 밝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 육신의 귀도 밝아서 무엇이냐 들어야 되겠지만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그 길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귀가 밝은 사람은 거의 육신의 끌만 쫓아가는 거예요. 가령 세상을 좋아하고 또 이제 구경 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풍 우리 집사람들 말해요. 단풍 이렇게 예쁜데 왜 이렇게 예쁘다고 말 안 하냐고. 그러나 성장한 모습이 참 중요해요. 저희는 단풍이 예쁜 걸 모르겠어요. 재수가 많았지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사무에 나무가 없잖아요. 그냥 다 쓸어가 버리니까 단풍이 아름답다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무로 보여요. 제가 빨리 털어가지고 집에 그냥 지고 가서 불 떼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아름답게 보여요. 또 꽃도 이 아름다운데 꽃이 아름답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저건 토끼 풀이고 소 먹이고 항상 눈에가 자라온 성장 배경은 절대로 무시를 못합니다. 단풍은 털어서 막 털어가지고 빨리 한 짐 지고 옛날에는 다 나무에다 떼다 보니까 산에 가면 나무가 없어서 빗자루 싹싹 쓰는 것처럼 없잖아요. 그러면 단풍이 노랗게 들었으면은 아이고 아름답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털어가지고 지게 지고 집에 가서 불 떼야 되겠다.
이런 잘하는 게 잘 안 돼요. 그게요. 아무리 예쁘다 해도 저건 나무인데. 그래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서 여러 교회 와서도 기도하시다가도 나에게 내말아 주신 말씀이 뭔가, 말씀을 들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장에 나침반과 같아서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저 무엇이나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늘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래 시편 119편 105절에는 그 성경 말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 그랬죠? 등이요 빛이니이다.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그 길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이런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의 길을 잘 기울여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유대인을 떠나가,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너 아무리 그들에게 복음 전해봐야 그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정책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예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은 저 동네로 가고,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뭐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엑기스 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만 증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하나의 복음의 사역자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너가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너는 거기서 나와서 저 먼 이방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라. 그때 바울이 나는 과거에 사람을 가둔 사람이고 사람을 막 때린 사람이고 또 바울이 피 흘릴 때 내가 거기에 찬성한 사람이고, 아니 그 스데반 죽이는 사람들 내가 옷 들어준 사람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이실직고라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과거에 사람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 죽이는데 찬성하고 그들의 불의한 일에 동조했느냐? 디모데전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저 믿지 않냐고 하나님 몰랐을 때, 여러분 주위에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각자 맞짱 뜨면 서로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 하나님, 저들이 믿지 않냐고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도 믿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이런 하나님 나라와 이런 진리의 세계를 하나님 능력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다고 하면은 그렇게 막 교도를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대적으로 교회가 막 교회를 비난하잖아요. 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중생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참 얼마나 진리가 귀하고, 또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일이야말로 오늘 세상에 참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의 사정을 다 주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또 예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는 떠나서 저 멀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에게 보낸다고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아니 복음은 잘 듣지 않았는데 이런 소리는 또 금방 알아듣고는 그저 큰 소동이 일어나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런 세상에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요. 저 먼 이방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왜 유대인이 큰 소동을 했는가?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자기의 전유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선민사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서는 아주 배타적이에요. 딱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그 소리에 귀에 거슬립니다. 그러면서 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이방 사람 못마땅히 여기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저희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 살려서는 안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어떤 면으로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또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전유물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가? 이들은 엄청 배타적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용납하거나 이해를 못하고 자기들만 하나의 그저 아주 독선적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주 막 흥분해가지고 저 사도 바울 가기 전에 죽여야 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건 핍박이 있고 또 마귀도 같이 역사합니다. 무엇이나 다 할렐루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전할 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반대한 사람도 있고 그저 아무리 관심이 없이 하나의 구경꾼도 있는데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들이 배타적이면서도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개 취급할 정도로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가? 왜 자기들과 이방인과 동등선에 놓고 그저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아주 흥분하고 아주 격렬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은 신나게 살려줘도 안 되겠다. 살려둘 자가 아니라면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주 흥분된 모습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 상대방의 이런 말을 듣고 때로는 잘 오해해가지고 이런 흥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생활 속에서 무엇이나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은 일을 그르치기 쉽고 또 잘못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참으로 유대인들이 정상적인 이런 중심과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전도를 하는데 왜 이방인들로 가라고 하는가? 만약 이 사람들이 바른 사상과 중심을 가졌다고 하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딱 듣는 순간에 그들을 시기해서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전에 어렸을 때 제가 성장할 때 오면은 집집마다 아이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밥 먹다가 투정거리고 밥을 안 먹으면은 수저에 떠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고양이야 이리 와라 니나 먹어라 니나 먹어라 그러면 빨리 줘라 챙겨갑니다. 이게 이런 이방인들 시기에나게 복음을 시기에나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들어가게 하려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저 사도 바울은 저 멀리 이방인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 복음은 데살로니가후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참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은혜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영으로 그저 눈에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믿어진 자체가 하나님께 참 놀라운 은총이에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참으로 중생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주신 것은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줘도 마음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저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전에도 말씀하잖아요. 어느 소설 갔는데 그 부인은 참 믿음이 좋아요. 그래도 장모님도 믿음이 좋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인격적으로나 부인도 훌륭하시고 또 장모님도 훌륭하시고 하니까 이분이 그래요. 나는 참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자기 집사람을 봐도 나는 꼭 교회에 나가야 될 사람이고 장모님을 봐도 저렇게 나를 기도하시는데 왜 내가 교회를 안 가야 되겠는가. 그래서 주일날 오전 1시간은 잘 나오셔요. 인사실에서 나와 딱 앉아서 거기서 신자처럼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말을 해요. 자기도 미치겠다는 거 안 믿어져가지고 하나의 장모님과 자기 부인의 그런 인정에 매여서 교회 와서 앉아 계시지만은 안 믿어지니까 엄청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부활이 믿어지고 하늘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진 일이야말로 이건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그저 감동시키시고 중생시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야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과 이런 진리 세계가 다 믿어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혈통만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택한 백성이다. 이런 머리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마음속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저 복음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얼마나 앞장을 서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징계하셔가지고 전 세계 유대민을 흩어버리잖아요. 1948년에 독립이 됐지만은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당합니다. 우리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복음을 반대하고 진리를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원해 주면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하나님 심판을 하셔야 해요. 멀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예배를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 멀리 볼 때는 엄청 좀 두려워해요.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사회에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심판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사람들이 다 오만불선하고 교만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다 아주 낮추잖아요. 지금 어느 한 국민만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믿음의 양행을 쓰고 우연한 사건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 세계에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많이 내려주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가 이를 생각할 거에 내가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시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오늘날 바벨탑을 쌓아서 다 자기 이름 드러내기 좋아하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가 코로나는 이런 막대기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고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하나님 진노를 풀어드리고 이 모든 생활이 다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도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교만도. 남자가 여자로 바뀌고 여자가 남자로 바뀌고 다 창조행위를 도전하는 행위예요. 우리나라 지금 큰 또 죄 중에 하나가 지금 하나님 대적하는 중에 하나가 이 동성 연애자들을 인정한다거나 또 낙태를 허용하는 일,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상당히 두려워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이런 일을 해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가 나중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그 천부장이 말하자면 치안 담당관인데 사람이 한채 쏟아 떠들어대니까 왜 이렇게 떠든가 가서 보니까 그저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잘 알아보지도 않고도 사도 바울을 막 두들겨 패가지고 그 신문을 하라고 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무엇하며 신문하라 했어요. 채찍질하며. 이 천부장은 지난 21장 40절에서 바울이 대 청중에 말할 때 히브리 말로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천부장이 히브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외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어디 가나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를 잘합니다. 그러나 천부장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이것도 천부장이 아주 한쪽면 잘못한 거고, 또 사도 바울 편에 봤을 때는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이런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 세계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계획하신 것과 섭리 가운데 하나 인도해 나가셔요.
여기서도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적용해야 되겠지만은 참으로 중생에 거듭난 신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갑니다. 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아무리 누가 무슨 소리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거나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래서 빌립보에 보면은 고난은 그 사람 믿음이 받은 증거요, 또 그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은 멸망의 증거다. 이런 고난과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간 사람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이런 구원받은 신자는 고난 가운데서 그 사람의 신앙이 아주 빛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고난도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범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우리의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고난을 믿음으로 잘 소화하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니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그저 팔복의 주님께서 그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10절,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5장 10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얼마나 성이 진리 말씀이에요. 오늘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요? 천국. 이 사람 확실하게 구원받아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는 내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뭐가 큼이라 그랬어요? 상이 큼이라. 이 두 가지 의미요. 박해를 받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또 천국을 소유한 중생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뭐가 크다 그랬어요? 상이 큽니다. 상. 하나의 구원받는 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서 면류관 받을 자, 상 받을 자, 천년만년 억억만년 이런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또 박해를 받도록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왜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박해하도록 허락을 내버려 두셨는가? 합력해서 다 유익되게 하시려고. 나중에 이제 제수의 몸으로 어디로 이송을 해요? 로마로요. 이것도 너무너무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로마를 가려고 하면은 그저 돈도 들어가야죠. 비자 내야죠.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고난을 강하게 하고 박해를 받게 하고 제수의 몸으로 이렇게 결박을 당하셨느냐 하면은 그 몸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이송을 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나 당장을 현실을 바라볼 때는 야, 사도 바울이 죄 짓는 것도 없는데 양심적인 사람인데 왜 저렇게 핍박을 하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서 로마에 가야 되느냐. 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런 생각을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바라볼 때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런 또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애굽에 내려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가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흉년 들었을 때 자기 민족을 다 살리잖아요. 하나님 섭리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육신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면은
천천히 형들을 원수로 삼기 쉬워요. 형들 말이야,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나를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은 20에 나를 팔아먹을 수 있는가? 마음에 한이 맺힐 수가 있는데, 나중에 요셉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인격과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야. 그래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들이 신경 사러 왔을 때, 나중에 이제 베냐민 데려왔을 때 막 엉엉 울면서 뭐라고 말해요?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 대목을 읽으시면은 너무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고,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주는 그 모습, 만약에 그걸 영화로 찍었다고 하면은 그 모습 볼 때 눈물 안 흘릴 사람, 눈물 안 흘리면 그건 사람이 아닌 인간이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삶이 있길 만했다 할지라도 서로 싸우거나 서로 미워하지 않고 그저 형들을 잘 받아주는 그 모습이야말로 사랑의 절정이고 믿음의 절정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는 걸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여기서 엄청나게 그저 이 천부장을 통해서 그냥 매를 맞고 째치질하고 또 신문을 나가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엄청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이게 11장이 고생 목록 1호예요.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그런 말씀을 해요. 만약에 신학교 가려면은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고 그래도 가려면은 그럼 와라. 그런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런 사명이 없으면 힘들다 그만 둬버립니다. 에이, 나 그만두고 그저 세상이나 돈이나 벌고 그 세상을 살아야, 그건 사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내가 고난의 길을 가리라, 내가 어떤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이런 고난을 받고 의자 멸시와 천대를 고난을 받는데, 그래 여기서 이제 바울이 가만히 있다가, 바울은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건 드러내질 않았어요. 그런데 천부장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너무너무 법을 어기거든요. 불의한 일을 하거든요. 원래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25절에 와가지고 자기 신분을 밝혀요. 나는 로마 사람이다. 25절 보세요. 25절. 자,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25절 다 같이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예, 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노만이라 말하지 않고 이제 너무 불의하고 부당한 일을 해나가니까 그때서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로마 사람인데, 정당한 재판마다 형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나를 채찍질하느냐. 만약 형을 받아야 매를 맞기도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정당한 재판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채찍질하는 것은 로마법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법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또 법이 있는데 왜 법을 만들어 놨죠?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사람을 죽이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서와 나라의 안정 질서와 사람의 생명과 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천부장은 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채찍질의 신분을 강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아니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건 오늘날도요 우리 생활에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법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왜 나라가 예배를 제한을 해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고 몇 프로만 드리고, 이건 스스로가 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헌법에 헌법 20조에 뭐라 그랬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으면 함부로 예배를 드리라 마라 못하는 거예요. 저게 만약에 나라가 공의가 바로 서고 나중에 대통령 맡기면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저 사람 헌법 어겨가지고 또 지금 돼도 감옥 갈란지도 몰라요. 우리는 정당하게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정당하게. 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자유를 성격에다 명시해놨는데 예배를 제한을 한다? 이건 스스로 자책법을 어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나라의 헌법을 어긴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성경이 최고의 세상의 법보다 높은 게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리라.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불의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자 입을 막아서 보호해 주시면서 나중에 이제 왕도 깨달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시다. 구원도 하시고 살려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약에 설만 얘기하거나 무시하면 다 심판한다. 그때 와서 큰 소리 빵빵 칩니다. 법은 우리가 권리가 있어요. 법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마귀가 역사하면은 정권자들 이용하기도 하고 법을 이용을 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 백성들 그저 무너지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의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서 정당한 권리를 사용할 줄 아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정당하지 않고 계속 부당하게 가니까 당신들 말이야, 로마 사람을 죄도 정치 않고 매를 때려서 감옥에 가둔 일이 어디가 있느냐. 땅이 말하니까 이제 백부장하고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양심이 있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안정 질서와 또 나라의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고, 법의 조목조목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권은 아닙니다. 정교 분리를 주장하지만은 그래도 종교 자유는 철저히 보장된 나라가 자유민주 국가예요. 여러분, 공산세계나 이런 자유를 기독교 자유 못하게 하지, 자유세계는 어디가 자유 마음대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성령순이 자유국가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질 않아요. 제가 언제 느끼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그때가 전통 때인데 자기들끼리 법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상가에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 노원구 새로 개발해가지고 막 교회에 들어갔던 그 교회들 다 벌금 물고 쫓겨나기도 하고, 저도 우리 상가 개척을 했을 때 그 시에서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하면 안 됩니다.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십자가를 못 달게 해가지고 토요일날 달았어요. 그랬더니 공무원이 따왔어요. 왜 달리면 십자가를 납니까? 그랬어요, 공무원한테. 제가 좋은 말할 때 그냥 하시라고. 당신 말이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면 복을 못 받으니까 그게 나중에 그 말 하더라고요. 내 친구도 천안에서 목사합니다. 그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이런 법을 악용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면은 하나님께서 참다 나중에 심판을 하셔요.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역은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교회를 핍박한다? 예배를 제한한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오늘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모임이 있어가지고 식당 가니까 막 줄 서가지고 바글바글 그냥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차댈 데도 없고. 하루에 서울 지하철이 746만 명 움직입니다. 여러분 카페에도 보세요. 건너편에 저 가면 카페 보면은 주차할 곳이 없이 사람이 발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서 국수 한 그릇 잠깐 먹는 것도 못 먹게 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이게 얼마나 형평성이 어긋나요. 우리 교회가 너무 힘을 잃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우리 신앙을 보존해 나가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다음 시대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요, 주일학교 중국도 다 죽고 있어요. 지금요 다 망가집니다. 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만이 문 닫고,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이 민족, 이렇게 나가면 섭섭해 하시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정당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난 노마 힘은 가진 사람인데 왜 쟤도 정지하지 않고 나를 때리면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 말길 알아듣고 상당히 두려워해. 놀라면서. 거기 26절 27절 보세요. 26, 27 읽고 마칩니다. 26, 27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이제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냐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로마 사람이면은 정당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이 사람을 때렸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항상 조심할 것은 우리의 인격과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바로 해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나 대적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는 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자, 거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을 보세요. 사도행 2장.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세상 사람 놀라요. 두려워하고요. 세상에 두려워하는가, 교회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거기 2장 43절 보세요. 43절. 자, 한 절만 다 같이 있습니다. 43절. 사도행 2장 43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 속화되고 타락을 해서 교회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이 다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도록 해야 돼요. 세상이 보고 두려워할 정도로. 오늘 저녁에도 우리 말씀 붙들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이 임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